여러분,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요즘에 계속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일까? 심지어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주 말고 삼숭동만 해도 저희 교단교회, 다른 교단은 뭐 잘 몰라도 저희 교단교회만 3개가 있어요. 이 삼숭동 안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진짜로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서 포화돼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동네에 십자가만 해도 여러 개인데 굳이 또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굳이 또 더 큰 교회를 꼭 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표정 자체가 어두워져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어두워져요. 아우, 힘들어서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꼭 교회를 개척해야 됐습니까?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데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요즘에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는, 그 진짜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모여진 공동체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양주에서 이게 양주로 올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와보니까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세상이 좋아요. 양주에 왔는데요, 여기 옥정에 저랑 중고등부 때 같이 생활하던 우리 후배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 옥정 분양 사무실 그쪽에서 부동산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 계신지를 알아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한번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제가 교회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분양했던 상가에도 교회를 하나 분양했는데 그래도 거기 교회는 그 신도시 앞이어서 그런지 조금씩 부흥되고 있다고, 하여튼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집이 연신내인데요, 제가 연신내에 있는 교회를 이사가서 등록을 했더니 거기는 교인들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도대체 그 교회 성도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교제하고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수동교회 중고등부 때 얼마나 똘똘 뭉쳤어요. 정말 친했잖아요. 맨날 우리끼리 놀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았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누가 와도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책을 보면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주수동교회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분, 저랑 같이 고등학교 나오신 분 안 계시고요. 제 고향이랑 같은 동양이신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제 가족은 피를 나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랑 피를 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형제나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형제분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제 어렸을 때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목회하기 힘들어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고 어떻게 모인 거예요? 예수로 모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한 교회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모인 공동체가 사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져요. 좋아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교적이고 열려져 있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올 수 없는 폐쇄적인, 문이 닫혀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이 왔다가도 뿌리를 못 내려요. 정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닫혀져 있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활짝 문이 열려져 있는 정말 열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는. 저는 신천지가 와도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도 정통교회 오면 예수 만나야 그게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정통교회 교인을 끌고 가면 그 교회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면 그 사람이 와서 진짜 돼야지. 가짜가 진짜 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교회예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게 교회다. 그런데 저에게 그 후배 그 분이 저에게 말씀할 때, 교회는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옛날처럼 간절히 사귀고 우리끼리 좋았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상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친목과 교제와 사귐이 그냥 이렇게 기쁘게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 왔는데 그냥 서로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막 서로 격려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그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해외 선교를 안 나가면 그게 무슨 교회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지.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면 교회를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는 교회 DNA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직선적인 인간관계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DN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의 DNA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몸이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모인 공동체 안에는 그 교회가 교회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독특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사귐이 없다, 친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에서 교회는 회사나 군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대는 어떤 조직이에요? 획일적이잖아요.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지만 모포도 각 잡잖아요. 군대에서 똑같아야 돼. 예, 팬티, 런닝 다 똑같아야 돼.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려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똑같아야 돼. 머리도 똑같고 모자도 똑같고 총도 똑같고 모든 게 획일적이. 명령 하나로 전달되는 조직이 군대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롯데 그 건설하시는 현장에 롯데 백화점 건설하는 현장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건설회사 사장님이 순실을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철모도 안 쓰고 일하다가 막 이거 안전모 쓰고 막 두르고 사람들 막 뛰어다니니 쫙 도열해서 쓰더니 갑자기 차 한 대 딱 들어와서 한 분이 내리시니까 흰 장갑하고 모자 탁 씌워주고 박수 치면서 막 쫙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회사가 군대보다 더 무섭구나. 네,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회사나 군대는 어떤 획일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명령체계가 들어가면 그대로 변화되는 게 군대고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조직이 되면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목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교회가 휩쓸리고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건 주인이 목사인 거죠. 성도들 몇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교회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교회가 쭉 가버린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 몸이에요. 네, 몸이에요. 아무리 뇌가 명령을 해도 내 가슴이 안 따라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TV 보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몸이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자수성가를 하시고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제일 힘든 게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착착착착착 움직여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쫙 움직여 나가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합시다 그랬는데 3명 모여 있고 이거 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돈도 안 내고, 이거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막 다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다 한 3번 5번까지 모임을 주관하다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고 탁 집어던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로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은 교회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가 뭔가 첫 번째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당시에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주 정치적인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왜 무슨 포럼 그러면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사실은 다 선거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경제 포럼 해서 가봤는데 뭐 무슨 정의당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제 얘기는 안 하고 이 3번을 찍어주십시오 막 그 얘기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에클레시아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특별한 정치적 목적과 이슈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불러내어져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그렇게 정치적이었던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사실 히브리어의 그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마땅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럼 에클레시아로 하자라고 결정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자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전부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카할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교회를 정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카할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보았더니 신명기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이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의 총회라는 단어가 카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교회가 카할인데 이 카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맺으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그게 카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에클레시아예요. 세상 속에 에클레시아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또 다른 특별한 모임을 교회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 특별히 그게 강하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대화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심지어는 무슨 김씨세요? 몇 대 손이세요? 하여튼 뭐래도 하나 찾아보려고 막 연관을 찾잖아요. 물론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걸 알아보고 그래, 이 고등학교니까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출신도 몇 명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하나 만들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가 아닌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공동체, 구역도 생기고 또 선교 단체도 생기고 또 여러분 전도회도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지, 여러분 학연이나 지연으로, 혈연으로 모여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대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예레미야라 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출발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라 하느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린 교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각자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교회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분을 예배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 만나면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나게 됐는데 다른 일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수동교회에서밖에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예화가 수동교회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수동교회는 축구 성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근데 한동안 60명, 막 70명 이렇게 됐어요. 축구 성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면요, 남자분들 그때 한참 많이 모일 때는요, 남자분들은 옷 갈아입으러 가게요. 밥 먹고 나면 다 흩어져요. 가보면 운동장에 다 가 있어. 가지고 막 60명이니까 조그만 운동장에서 게임 한번 찰라고 막 기다리고 막 아주 선발로 이렇게 뽑히는 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축구 성교회 60, 70명 되는 중에 게임 딱 한번 하고 나서 윙크 탁탁 하고 고개 탁탁 하고 사라지는 분들 몇 분이 계세요? 그 게임이 다 끝나고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갈 때 보면 멀리도 안 가시고 그 방이동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계신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 축구 공찰 때의 표정과는 전혀 완전히 달라요. 너무 기뻐. 그런데 힘든 건 뭐냐면 그분들의 모습과 삶 때문에 사모님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아니, 교회 출석하라고 축구 선교회 보내놨더니 축구 선교회 끝나고 지들끼리 모여서 또 한잔하고 밤늦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축구 선교회 이거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 없애버리라고 막 항의를 하는 게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 목사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셨다. 아이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축구 선교회 담당 목사님은 도망가고 없어. 욕 먹어야 되니까, 혼나야 되니까 도망가고 안 계세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골프 좋아하시거든요. 성가대에 이렇게 딱 오시면 성가대에서 이렇게 참 매 눈으로 쫙 보세요. 새로 성가대원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서 툭 치면서 골프 쳐? 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골프 친다. 그럼 어디로 가? 어디가 좋아? 어디로 다녀?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나가거든. 같이 한번 튈래? 교회에 성가대 봉사를 왜 하시냐면 자기 골프 회원 확립하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성가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그런 분이 어떤지 아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골프 예약을 잡고 그분을, 자기가 전도한 분을 데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소선교회 교육부 사역을 할 때 다단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단계로 해서, 그분은 다단계가 복음이야. 그분에게는 목사가 신방을 가도 다단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망하고 사업 힘든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단계로 막 끌어들였는데 결국엔 손해를 엄청 보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주님을 빼버리고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스 퀸이라는 아주 유명한 카톨릭의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일단 설정되고 수립되었다고 그대로 영속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체적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를 통하여 거듭적인 만남이 되풀이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인들은 왜 모이면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맨날 찬송 부리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거 안 하면 교인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모이면 기도하지 말고 찬송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그냥 그 순서만 좀 진행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잘 올 텐데 그거 그냥 예배를 드려서 못 오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선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모임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인들을 서로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라서 예배 많이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아주 위대한 석학들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인데요, 한글로 말하면 어이와 아이잖아요. 그런데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중세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3개나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개나 지은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도 보셨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로마의 칼리스토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카타콤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 교회의 쿠아바디스 도미나라는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단어가 쿠아바디스예요. 쿠아바디스. 그래서 여러분, 시엔케 에비치라는 사람은 쿠아바디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쿠아바디스라는 영화화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어느 날 갑자기 로마를 도망갑니다.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 멀리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만 보면 뛰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셨는데 뭘 또 못을 박히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박히러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시 십자가로 간다는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카타콤의 그 처절한 핍박 속에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환상 속에서 주님이 당신들에게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 처형의 자리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나는 감히 예수님을 쫓아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학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냥 달려 죽는 것에 수십 배의 고통을 더하는 거래요. 얼마나 죄송했으면, 얼마나 주님한테 미안했으면. 베드로가 저는 도저히 똑바로 주님처럼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렇게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곳, 그 자리에 쿠아바디스 도민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누가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제가 세운 건 아니고 여러분 세운 거 아니에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양주 수동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몇몇 성도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에클레시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찬양을 생각할 때 이 가사가 생각났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 보혈 그 은혜로 그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아멘. 주 보혈 그 은혜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의 벨소만 품고서 그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의 벨소만 품고서 그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의 벨소만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 여러분 제 속에서 계속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이 교회 계속 할래? 계속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이루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루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 교회 내 교회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 너 내려놓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우리 양주 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 이 한 해 1년을 주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드러났어요.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고 혼돈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할래라는 악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부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주장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생명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다시 붙들고 주님, 우리가 달려가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심령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 안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실망해서 주저앉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매일 일비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에 이르러 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간직하고 새로운 한 해 1년을 또 힘있게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좌절하며 신음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까지 심령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목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구별되게 감사하는 주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일 헌금 드린 손길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고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